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4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이 한 절인 고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교훈의 말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대에 너무나 어수선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 앞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되짚어 보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꼭 지켜야 될 것, 이게 뭔가를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회생활은 이미 AI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편리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 하나로 밖에 나가서도 방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이미 일부 파트는 열려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비성경적인, 비믿음적인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편리함에 취하지 않는, 세상의 편리함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스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또 너무나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성경적인지 비믿음적인지 모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분별력이겠죠. 지혜를 가진 분별력이겠죠. 이 시대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었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사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천사는 오늘 말씀처럼 만국의 복음을 전할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국의 복음을 전할 그런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은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동시에 이 선포되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로 다가올 건가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죠.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결국은 심판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동시에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심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회적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만 딱 결론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관영하는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다와 물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천사는 타락과 그 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죄의 간용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세상의 모습은 점점점 우리한테 음탕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것이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모습이죠.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비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또 18장까지 가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천사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복음은 선포되었지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또 얘기하죠. 그 모습은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떨 땐 절하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밤낮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동시에 짐승에게 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꼭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와 평범한 사회적 현상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그게 뭐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스탑 걷는 겁니다. 이게 비성경적인지 아니면 비믿음적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나와 있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 천상에서 용과 미가엘 천사들과 함께 싸워서 용이 하늘에서 자기의 자리를 잊고 공중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죠. 쫓겨나와서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천상에서는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그럼 이 땅에 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와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 이거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싸우겠다고 용이 딱 바다 위에 모래 위에 딱 쓴 겁니다. 이 사람, 그게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다시 그것을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용,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초두에 던진 것,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올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런 모습은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멸망을 향해서 갈 것이고 짐승을 섬기고 표와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건지 어떤 이렇게 진행되어진 과정을 지금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매년마다 1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해가지고 애뉴얼 미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독일의 학자였던 우리 클라우디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창시했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을 매년마다 열으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 흐름을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가 2025년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 4차 산업이 이미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중앙, 전산, 처리, 디지털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소주제를 뭘 다뤘냐면 AI를 기반한 지능형 시대라고 이제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2025년도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AI를 기반한 지능형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AI를 기반한 지능형 시대라고 변표한 것은 그 앞에 제가 ESE, 시스템 변화 모듈이라고 메타버스 써놨습니다. 이미 2019년대 모든 세계의 경제 흐름을 산업화를 산업 디지털화를 만든다고 이미 그때 선포했고 이 기반은 이미 다져졌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 여러분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고 거의 디지털화 됐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메타버스 알죠? 페이스북에서 지금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 가상 공간의 시대를 열어놓고 글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이 디지털 시스템이 모듈이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 위에 AI를 기반한 지능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명리대 교수였던 이 박정호 교수님이 그 트럼프가 쓴 트럼프 2.5라는 책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실었습니다. 제가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로 간다고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국 우선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 전에 초뒤에 뭐 공산주의 나오고 막 이럴 때는 그런 말들이 조금 있다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세계가 하나라는 이름 나왔죠. 그런데 이제 다시 자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가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독선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독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라마다 가는 길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영토 확장이라는 말을 이분이 썼어요.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했어요? 파나마 운항을 가져오겠다 얘기하고 그린란드선을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류 확장을 위한 그 영토를 딱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거를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먼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공간 확장입니다. 이 우주 공간 확장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전파를 통한 영토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채용했는지 몰라요. 이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지금 미국은 로켓을 날려가지고 우주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는 이거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자율주행이 스페이스 공간 확보에서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샀습니다. 테슬라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차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파킹plat에 뒀습니다. 이 파킹plat에 그냥 가만히 있는 차를 두는 게 아니고 이 차는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공간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이 차는 우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공간 확보. 그러면 사이버, 디지털 공간 영토 확장입니다. 모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지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공간 속에 이제 그걸 먼저 누가 점령해서 그거를 쓰느냐에 여러분 이제 관건이 달린 거예요. 아마 2025년 이후로부터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것은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가지냐. 세상은 이제는 이념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라고 할 때는 세상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다양성.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것에 들어가니까 인정. 저것도 다양성이 들어가니까 인정. 근데 이제는 다양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친환경 쪽으로 가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뭐 탄소 없는 쪽으로 나가자.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나가고 개별화 쪽으로 나갑니다. 무역도 보호무역으로 갑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나라 중심적인 겁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신원리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중앙 집권 체제로 자꾸 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급망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존에 보면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절차에 걸쳐서 오는지는 우리는 뭐 쉽게는 알 수 있죠. 물류 흐름이잖아요. 그 물류 흐름을 좀 더 간소화하고 간편화하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로 연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나라가 개별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재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분별되는 겁니다. 개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입장에서 세계는 하나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개별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개별화되는 나라가 강건하지 않으면 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그냥 현상이에요. 그런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고 자국화되다 보면은 이제는 개별화가 좀 더 심각해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중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개척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이, 공급망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옛날에 이랬죠. 물건을 우리가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마케팅 해가지고 어디 광고에 올리고 또 선전을 해서 그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공급을 거기에 뒷받침해주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세상은 이 성균관대 그 금제금융학과에서 쓴 안유아 교수가 이거 한 말입니다. 가상 영향력 자산이라는 말 써.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트위터가 지금 1억 명이 넘었었어요. 쓰는 사람이. 근데 그렇게 그게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력 자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크니까 내가 가야지. 이 뭐 교회는 이런 어떤 분위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교회 목회자, 그 교회의 성도 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의자가 그 오케스트라를 주의하느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영향이 여러분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영향력 자산이라는 거예요. 가상 영향력 재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진 않아.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영향력 자산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 연결되냐면 관계 자산과 연결이 됩니다. 관계 자산. 이 관계 자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팬클럽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은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뭐 만드는 데서 큰 힘이 되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구독해 주는 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뭐 한번 빵 터뜨리면 거기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결과를 성과 자산이라는 거예요. 성과 자산. 이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죠. 옛날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재능을 막 선전하고 누구한테 말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영향력을 그냥 유튜브에 그냥 화상 미디어에 띄워놓으면은 그 영향 가치가 사람들이 보고 이거 괜찮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미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그 가결, 결산할 수 있는 웹이 나왔습니다. 2019년 팬데믹 터지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가상화폐를 취득해서 그 가상화폐를 경제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나라가 왜 저러느냐, 벌써 너무 이르지 않느냐, 막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트럼프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만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280억이 들어왔어요. 그분의 조상이 4대가 미국 와서 살면서 이루었던 자산이 60억인데 그 60억, 4대가 만든 60억에 몇 배가 되는 하루 만에 280억을 벌었어요. 비트코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물질의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는 이제는 오늘날의 젊은 아들한테 이게 먹히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 내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뭔가를 거기에 접목돼서 살아가려면 나도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디지털을 내가 모르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메타버스의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할 줄 알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디지털 되어지는 세상을 알아야 돼, 내가. 거기에 게임처가 생겨나는 거죠. 삶의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이 삶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에 빠져 있고 뭐 막 그냥 뭐 컴퓨터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거를 자꾸 금지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사용하고 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쳐 주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 등장하죠. 지금 구글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막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달라. 세상이 또 달라져. 왜냐하면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그 데이터 플랫폼을 누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구글이 양자 컴퓨터까지 만들면 지금 구글 사용하는 인구가 25억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상상을 초월해. 거기에 양자 컴퓨터를 돌리잖아요. 이거의 10배가 넘는 게 더 발산할 거예요. 얼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 전기장에다 지름을 넣을 때 우리 데이터 폼을 우리한테 열어라 했더니 안 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열었어. 왜? 이게 이 데이터 플랫폼이 많은 구독자가 가고 그 구독자가 공간,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고 하나의 그 정보 자료가 되면 이게 여러분 돈이야. 이걸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틱톡이 요번에 트럼프가 걸었잖아요. 51% 이상을 미국에게 팔아라. 넘겨라.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동안 딱 금지시켰더니 틱톡 거를 만드는 1천만 가진 틱톡 거 유튜브가 내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다고 난리 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제조업을 지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조업을 누가 합니까? 누가 그 제조업 가서 일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하반기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모든 기업에서 여러분 뭘 만드냐면 AI 생성용 로봇가 나와. 생성용 AI 로봇가 나오면요. 제조업은 사람이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조업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자산이 있고 모든 에너지 자산이 다 풍부하니까 생성용 AI 로봇이 제조업에 투입이 되면요. 그때는 문제가 완전히 또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도 안유아 교수가 얘기하면서 제가 캐처를 했습니다. 말 참 잘했어요, 이분이. 가상공간 디지털 브릿지라는 것이 연결돼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디지털로 너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결산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앞으로 헌금은 어떻게 낼까요?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동 결제 누르면 끝. 또 이런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져 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AI가 가지고 있는 가짜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올 수도 있어요. 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말하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1990년대 하반기에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여러분 이제 사람이 해서 이제 이 영화로 나온 겁니다.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몇 부분을 좀 스크랩해서 여러분 한 2분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여러분
끝에 가면은 저 로봇이 지금 어떻다 그랬죠? 뇌는 인간의 뇌입니다. 몸은 다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입니다. 지금 생명공학에서 뇌와 몸을 연결하는 우리 목 부분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를 생명공학에서 이 뇌와 나오는 신경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적 부품을 지금 만드는 게 최고점에 나와 있어요. 그거 연결이 돼서 뇌에서 상용하고 있는 움직이는 그 뉴럴 링크죠. 뉴럴 링크 지금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이미 뉴럴 링크를 통해서 기계의 머릿속에 기계에 입력한다고. 그거만 뇌에서 인지하는 뉴럴들의 움직임을 기계가 감지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 상황이. 자, 보세요. 오픈 AI에서 여러분 지금 챗 GPT 나와가지고 여러분 문서 활동이 우리를 뛰어넘었죠. 일론 머스크에서는 뉴럴뱅크를 통해서 지금 기계하고 자율주행 만들고 있죠. 그러면 옵티머스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 인형에서 사람 피부 조직과 너무나 비슷한 실리콘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서 뭉쳐지면 그때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저 사람 우리가 인간으로 봐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할까요? 아까 여러분 그 목 뒤에다가 뭐 핀 이렇게 꼽는 거 봤죠? 제가 일부만 보였지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꼽고 있어.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해. 왜? 이미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뉴럴 링크를 통해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조종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든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이미 뉴럴 링크를 통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도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어요. 그건 금방 들통이 나. 그냥 결국 그 사람들은 이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못 죽게 하니까. 못 죽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 과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거죠. 믿음이 이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이라는 게 식어져 갈 겁니다. 식어지다가 결국에는 믿음과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내가 나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 시대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스럽고 편리함 속에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감했습니다. 스탑 여기까지. 왜? 택하신 육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다가오는 세상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존재할까요? 신앙이라는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수선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분리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음은 생각 속에만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결국 이런 세상이 도래하면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뭘 참고 견디려요? 뭘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이런 세상이 도래했을 때 믿음이 없어지는 세상 앞에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이 너무 세게 다가오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맨날 말만 할 뿐이에요. 말만. AI 로봇이 다가옵니다. 휴머노이드가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환경 앞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편리함으로 가득 찬 세상 환경입니다. 디지털화 되어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플레인카 나옵니다. 플라잉카가 나오면요, 이 플라잉카가 지금은 자율주행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AI 인공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플라잉카가 나와서 자율주행되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딱 탑재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본 거 똑같아.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항공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죠.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과학계는 창조소를 부인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행성 하나가 아주 조그맣게 떨어졌어요.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행성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 필수 아미노산, 인간을 나누는 필수 아미노산 34종이 있는데 그 중에 14종이 거기에 담겨져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은 외부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런 세상 앞에 그 잘구질구리한 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런 세상이 다가온 세상 앞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고 말해. 이거 이념적인 거죠. 믿음이 여러분 이념적인 것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뇌만 살아있으면 몸을 다 기계화시킬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이때에 그 사람을 인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만약에 있다면 당신은 몸은 기계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뇌만 살아있으면 몸은 다 부품 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뇌만 살아있는 그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영원한 세상에 이제는 그들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뇌만 살아놓고 온몸을 기계화시켜버리면 여러분 그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양만 잘 주입하면 뇌에다가. 과연 이 세상에 믿음이 존재할까요? 신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제 얼마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지키고 예수의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념적인 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과 언약입니다.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 선포된 언약과 약속의 창조자이신 여호와를 내가 생활로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활로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념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생활로 이게 잘 안 나타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교회 오셨습니다.
오다가 빵꾸가 났어요. 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에이, 빵꾸 났는데 참 시간도 많이 가는데 뭐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뭐 하고 가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미룰 거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것, 이것도 여러분 너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말씀이, 여러분 세상 바리새인도 안 믿었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믿고 지켜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저는 말씀을 막 이렇게 읽다가 이런 사회적 현상의 논리를 보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부활, 이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뇌만 살아있고 몸을 다 기계로 만들었다면 뇌만 살아있게끔 영양만 주입하면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시대는 이렇게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내가 생활로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제는 대충 얼렁뚱땅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그냥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대.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 메타버스 웹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한 교회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나 거기 좋아요. 메타버스 뭐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걸 못 만드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느 게 옳고 그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타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초점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편안함에 자연스럽게 묻어갈 겁니다. 그게 비성경적인지도 모른 채, 비믿음적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래? 저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건지 모른 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가올 세상 앞에 우리 가정의 자손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성도의 믿음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예배자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또 세상의 혼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시간이 지났지만